7장의 내용은, 자, 우리가 지금 몇째 인까지 뗐습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네 가지의 심판의 도구가 나왔잖아요. 다섯째 인은 순교한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여섯째 인은 해달, 별과 하늘, 삼, 섬, 이래서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섯째 인으로 딱 끝나버렸죠. 일곱째 인이 어디 갔습니까? 아직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 있느냐 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심판 중간에 이것을 탁 넣게 되는데, 나중에 나팔 심판을 봐도 그렇고요, 이게 하나의 그 공식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과 흰무리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심판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이 심판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일곱째 인 전에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여주는지 보면 1절 상징이니까 4명의 천사가 나오죠. 땅 네 모퉁이에 섰다. 왜 네 모퉁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사방이라는 말도 나왔죠. 그러면 왜 네 모퉁이가 될까요? 동서남북 모든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모퉁이, 땅 사방. 그런데 바람이 땅에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람이 분다는 것은 여기서 어떤 의미냐 하면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이 탁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심판을 네 천사가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단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거죠. 왜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불어서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어서 심판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지금 막고 있느냐 하면, 자, 2절과 3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뭐를 가지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장을 다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아까 바람으로서 땅과 바다나 나무에 부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심판하는 그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3절을 다 같이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자, 네 천사가 땅을 심판하려고 그 땅, 바다, 나무, 그 자연계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팔 심판에 또 이런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또 다른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연계에 미치는 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유예시키고 있는 거죠. 왜 유예시켜야 됩니까? 예, 인을 쳐야 되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도장이라는 것은 소유를 의미하잖아요. 예전에 가축에 보면 도장을 탁 찍어서 어디에 치느냐 하면 이마에 칩니다. 왜 이마에 칠까요? 그렇죠. 제일 잘 보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니까 이마에 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해하지 마라. 4절에 보면 인침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몇 명이죠? 14만 4천. 이거 가지고 5만 이단들이 막 2단에 3단, 4단까지 막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14만 4천에 도달하자는 목표를 주기 위해서 썼지, 14만 4천이 다 돼가면 다 부지부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밖에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각 지파별로 보면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 1만 2천, 그 다음에 루벤 지파 1만 2천, 12지파에 1만 2천이니까 곱하기 딱 하면 14만 4천. 그런데 구약의 12지파하고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자, 구약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서 누가 12지파에 빠지는지 아세요? 레위 지파가 빠지죠.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별도로 가니까 레위 지파가 빠지고, 그 다음에 그 빠진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요셉 지파가 없잖아요.
없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오른손을 누구에게 얹었습니까?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얹어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얹으면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요셉의 아들이 야곱의 손자가 12지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어떤 지파가 나오냐, 므낫세 지파, 제가 밑줄 그어놨죠. 이 므낫세는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야곱의 손자잖아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분명히 12지파에서 빠지고 제사장 지파로서 빠졌는데 여기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요셉 지파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원래 써야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라고 써야 되죠.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런데 요셉 지파라고 쓰게 되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어떤 지파가 빠졌느냐 하면 제가 갈로 안에 썼지만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왜 단 지파가 빠졌을까? 왜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왜 에브라임이라고 안 쓰고 요셉이라고 썼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설명하더라도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2지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단 지파가 중간에 사라졌을 거다, 그래서 뺐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구약의 12지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인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인으로 그들의 이마에 너희들은 내 종이다 라고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침을 받아서 뭐를 피하게 하신 거예요? 예,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땅과 바다와 나무에 자연계에 임하는 그 심판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 14만 4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는 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사람을 인구조사 하잖아요. 인구조사 이유는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항상 계산할 때 숫자를 세거든요.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사탄의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그 심판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땅에 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의 의미를 가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자가 14만 4천, 상징적으로 12지파의 12,000씩 14만 4천이니까 실제 수가 아니고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죠? 흰옷. 아까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준다 했잖아요. 그리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듭니다. 그리고 보좌 앞, 보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를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구원을 외친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흰 무리가,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예? 왜냐하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은 하늘에 있잖아요. 아까 14만 4천 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죠. 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 군사들이라면 이들은 이미 이 땅에서 승리하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흰옷을 입은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의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을 찬송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승리를 한 우리 성도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수많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는 이 승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그냥 웃으시면 돼요. 그거는 웃기는 이야기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찬송하느냐 하면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누가 경배합니까? 모든 천사가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24장로 중에 하나가 나에게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이거를 장로가 물어봤냐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항상 환상으로 보여주시고요. 답은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답을 다 해주십니다. 그게 보여준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싶으면 항상 거기에 대한 말이 나와요. 말이. 이게 하나의 풀이의 키거든요.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물어본 거죠. 흰옷 입은 자가 궁금하니까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사도 요한은 모르죠. 그러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가 자기가 물어놓고 자기가 대답을 하죠.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난을 이겼을까요? 환난에서 패배한 자인가요? 환난을 이긴 자들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흰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리고 16절 17절 여러분 이제는 다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어떤 이 땅에서의 해나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이들은 무엇을 이기고 간 자들이죠? 환난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 그 영혼들, 지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 사람들이죠. 우리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처절한 영적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이 시점에 사도 요한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땅에서는 이길 수 있도록 이마에 인을 탁 쳐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워놓으신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탁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